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분은 나와 너, 세상은 이런 이분법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죠. 나, 그리고 너. 이렇게. 근데 이 나와 너라는 구분법에는 한계가 있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차별, 그리고 구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또 교수와 학생, 또 교수는 교수고 학생은 학생, 목사와 성도,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한 발 더 나가는데요, 이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죠.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늘 나와 너, 우리 편과 너희 편으로 싸우니까,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우리 편, 너희 편. 늘 경쟁하면서 뭔가를 하죠. 저는 부산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어느 날 롯데 자이언츠 팬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부산에 살았다고 굳이 왜 롯데 팬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롯데와 해태가 옛날에 해태였잖아요. 경기를 하면 막 열광하고 막 해태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제주도에 지금 산다고 제주 유나이티드? 그걸 굳이 응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미 응원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대 너희, 나 대 너, 이런 구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이런 대립 구조,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죠.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금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인이 볼 때는 불법이라는 거죠. 혹은 우리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데 누구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느냐, 이런 차원이죠. 요한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3년가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는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것, 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세기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큰 은사였죠. 당시에 로마의 주술사라든지 로마의 사제라든지 혹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중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주술사도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말씀만으로 쫓아내고 또 본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의사의 면허권 가지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이것은 두 가지를 보장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걸 잘 활용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아세클레피우스 신전에 가서 돈을 얼마나 많이 내고 그것도 제대로 치료 못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나 또 본인들도 말씀만으로 귀신이 쫓아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이거 잘 활용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이가 허락도 없이 그 일을 흉내내고 혹은 모방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볼 때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요한이 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은 배타적인 어떻게 보면 독점권인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 그러면 이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겠죠.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희소성이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이걸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희소성 때문에 이제 비싸고 가치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저도 한정판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삼고초려해서 중고가로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몽블랑 도스토옙스키 작가 에디션 펜을 하나 쓰지도 않고 그냥 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가의 펜이라서. 그 당시 제가 80만 원인가 주고 중고로 샀는데 지금 한 200만 원 하거든요. 이게 자꾸 올라가요. 한정판이어서. 생활 비급하면 팔았으려가지고. 요한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거죠. 한정적인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이런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빛나 보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아무나 하는 것. 이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제가 2004년에 교목으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교목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고상한 당시에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딱 출근하면 원두커피를 내렸거든요. 그때 원두커피를 내리는 문화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을 때, 지금 20년 전이니까 원두를 갈아서 아침에 딱 내리면 그 향이 막 교목실을 빠져나가지고 교무실 복도로 쫙, 그러면 선생님들이 출근하다가 뭔가 싶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한 잔씩 대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나름 저 나름의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목을 끝내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갔을 때 역시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탁 내리면 있어 보이잖아요. 다 믹서 커피 마실 때니까 다른 교역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쫙 내려가지고 한 잔씩 주고 또 어떤 손님이 오면 탁 내려주고 이렇게 했죠. 그것은 저의 특별함, 나의 고상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같은 교육자 중에 2명 혹은 3명이 어줍지 않게 커피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보고 자기들 산 거야. 그 원두 드립 세트를.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자기들 직접 내려가지고 마시면서 이제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약간 속상했어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지? 약간 좀. 나만 할 수 있어야 내가 특별하게 보이고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나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짜증이 났던 이유는
그래가지고 진짜 딱 내려서 주는데 커피가 맛이 없어요. 보니까 싸구려 원두를 산 거야. 학원은 쉽고 고급 원두는 비싸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저가에 막 1kg에 한 10,000원 하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흉내는 내지만 그 커피가 쓰기만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에디오피아나 이런 데 사는 산미 이런 게 전혀 없는 쓴맛만 나는, 그것도 질 나쁜 쓴맛 이런 걸 막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커피 너무 맛있는데요, 향이 너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짜증나는 거예요.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또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뭐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철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원두 고르는 법, 그죠? 전수해주고, 이런 걸, 여기서 이런 걸 해서 물 온도는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이렇게 오히려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싸구려 커피 알아서 마셔.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한의 마음이 그랬지 않을까요? 요한이 볼 때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지만 뭔가 어설퍼 보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흉내내려고 했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니까 누구나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은사의 어떤 배타적 권리를 해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에는 배타적 권리 같은 게 없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너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하는 것이지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라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첫 번째 제자여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직접 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믿는다면 너도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만약에 제자들이 죽고 나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자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이 일은 1세기 당시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어떤 사역이었고 그때는 의원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잘.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유용하게 해야 되고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모 교단에서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만 제한한다. 이것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우스운 일입니다. 21세기에 이 말 했다고 나를 또 시비 걸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남자만 목사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 목사만 설교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전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금기를 많이 깨셨어요. 실제로. 1세기 당시에 율법을 듣고 율법을 논하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 할 수 있었거든요. 회당이나 어느 집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논하고 하는 것은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성은 못 들어와요. 지금도 중동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발치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빨리 나와서 이 음식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한 이유는 음식 거들어라 한 게 아니고 금녀의 집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소리였어요. 아니 바리새파하고 다 앉아서 뭐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여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옳은 일을 택했다. 지금은 여성이라서 말씀을 못 듣고 뭐 말씀을 못 가르치고 그런 건 이제는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걸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리새파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베베 이런 자매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울라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브리스가의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건 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구분 뭐 이런 걸 다 없앴고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를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면서 앞으로 형제같이 대하라. 그 말에는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는 뜻이잖아요. 나한테 훈련받았으니까. 이건 획기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구분을 다 없애고 울타리도 없애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 구분을 두고 제한을 두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지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연대해야 돼요. 또 조금 못나 보여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라고 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누구라도 소자라도 작은 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죠. 지지하고 지원하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 더 열심히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제자들에게 우리 그룹 안에 속하지 않는 누구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 금하지 말고 오히려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 가르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편, 너희 편,
그죠? 교회 안에도 무슨 조직이 그리 많은지. 어쨌든 우리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들도 보면, 무슨 사조직 모임이 그리 많은지. 예전에 저는 20대 때에 오픈 인도라는 단체의 대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의대와 상관없이. 27살에 선교단의 대표가 돼가지고, 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5년 동안, 약 6년 동안 대표를 맡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이 주로 찬양 집회를 많이 하고, 청소년 수련회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목요 찬양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 시대에 부산에서 이런 팀 중에 어쩌면 좀 최상급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해서, 그 당시에 막 400만 원짜리 건반, 또 드럼도. 근데 이제 다른 팀에는 악기도 잘 없고 불신하니까 우리에게 다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라 그랬어요. 빌려줘라. 근데 우리 찬양팀 간사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왜? 빌려주면 깨지고 고장나고, 또 키보드 같은 거는 건반 주자가 다 세팅이 돼 있는데 빌려주면 엉망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빌려주라 그랬어. 깨지면 서로 사면 되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이것도 우리 다 누군가의 헌금으로 산 거 아니냐. 그럼 빌려줘라. 깨지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저는 다 빌려주라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늘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 이건 내 것. 이게 본능적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YWCA 어린이 합창단 지도 교역자도 해석했죠. 별걸 다 했었어요. 그래, 부산에 있는 시내 중심가의 교통 좋은 서면에 아주 옛날 그 교회에 거기서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교통이 너무 좋고 이래서 단원들 오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다 초등학생들잖아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잠시 쉬는 시간이면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하죠. 어느 날 권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남의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어지럽히고 떠들고 한다고. 그 제가 잘 참고 있다가 이건 못 참겠더라. 집사님 보고 남의 교회요? 우리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러고 한판 또 했더니 우리 이해는 되죠. 막 어지럽히고 하면. 아무튼 이게 본능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빌려주고 좀 불편한 고장나는 도 하나님 채워주실 거고 그 수고를 하기 싫은 거죠. 우리 것, 내 것. 그렇죠.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대하려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막 세례를 주고 할 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례요한이 막 메시아급으로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갔단 말이에요. 또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제자들이 예수라는 분에게 다 가는데요. 왜냐면 시기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화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거라. 너희도 그분을 따라가거라. 그렇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을 냈습니다. 개놈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했고 미국 보건국 원장을 지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최근에 지혜가 필요한 시간 책을 냈는데 거기서 코비드-19 코로나 전에 백신 개발에 총책임자였잖아요. 본인이
보건국 원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막 그런 전문가들과 또 제약회사와 막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쓰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약값이 비싸지고 보급하는데 힘들었을 거고 그러면 끔찍한 재앙이 왔을 건데 인류애를 발휘해서 이걸 딱 포기하니까 다 보급할 수 있었고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전 지구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어쩌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배타성이 없는 것이다. 혹은 나, 너의 대립 구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틴 부부는 뒷부분에 뭐라고 주장하면은 나, 너가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 나, 너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죠.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고 그죠?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공유적 어떤 연대니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내 이름으로 한 명 지지해주고 물을 대접하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요즘을 치면 건물도 공유하고 재정도 지원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좀 연대하고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듯이 우리의 적은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 혹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